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12월 1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켰고 12월은 이제 마지막 달 혹은 결산의 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느 때나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12월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지만은 12월에는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조금 전에 광고 들으신 대로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은 기도와 동시에 성령 또 찬양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므로 기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1장 말씀 1절로 4절을 읽었지만은 오늘 생각할 내용은 13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5절 이하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런 말씀으로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사실 신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5번은 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도할 것이고 새끼 밥 먹을 때 기도할 것이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더 보태서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주기도를 암송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12월을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뜻 가운데는 나를 본받아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가르쳐주는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뜻이 이렇게 안에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그 기도의 본과 아울러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교훈을 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몇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2절 이하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주기도문을 누구나 다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기도의 견본이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특히 이 기도문을 한 절 한 가지 한 절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는 말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른 말씀이 기도에 더 많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요. 한 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한 번 때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 못 박히는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 못 박히실 앞두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그전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요새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우리 어린애들 말하는 대로 아버지 그랬어요. 그 앞에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어린 애들은 아빠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알아먹어도 아빠를 아빠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고, 십자가 위에서는 버림을 당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하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그 유대인들은 성경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유대 여러 문헌을 검토를 하는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아주 경외하시는, 존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불렀습니다. 혹은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로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도 그렇거니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이 말씀은 기도의 황금문을 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땅 위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아버지, 아빠하고 찾고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일일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제일 끝에 13절 기도에 대한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혹시 나쁜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로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신 것처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언제 하셨느냐, 또 어디서 하셨느냐, 언제 하신 그 시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을 마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리타임,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디에서 기도하셨는가? 장소를 보면은 물론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물론 기도하셨거니와 어떤 때는 저 빈들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은 유여하여 온 땅 하늘과 땅에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셔도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급해서 급히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약하여 몸이 불편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 못하시더라도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 어디든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불의한 법관 앞에 억울한 과부가 계속 항상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은 기도가 많다 그랬는데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세에 이런 일이 쭉 있다고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사람과 속사람, 영혼의 사람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떡으로 사는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은 필수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숨 못 쉬면 죽고 안 먹으면 죽는 것. 그와 같이 영혼도 우리 영혼이 살려면 두 가지 필요해요. 먹는 것은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무소부재, 한문으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이 무소부재인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시간 내에서도 기도하시고 틈이 있으면 기도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구하는 것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이 간절일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는 간청이라고도 했고 간구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본문 이제 5절 이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간청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자는데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잠잘 때도 없고 왔으니까 잠도 재워주고 좀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떡을 있으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불행하게도 지금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니 생각하다가 이웃집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웃집 친구한테 가서 좀 떡을 빌려다가 내 찾아온 친구에게 먹여줘야 되겠다 하고 이웃집에 찾아가서 밤중인데 뚝뚝 두드리면서 이렇게 사정이 있으니까 좀 떡을 빌려달라. 그래서 그 잠자던 친구는 아이하고 다 잠자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친구가 간청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간청, 간절히 자꾸 구해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간청하니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준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간청하면은 응답받아 준다.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받는 비결 하나는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나도록 기도했는데 그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그 현장이라고 성지순례 가는데 그 현장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어떤 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저 현장이니까 현장으로 믿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나누고 그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장소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 저기 말씀이 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체에 계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눈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응답해 주시겠다. 이 약속 우리가 요구해서 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수적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아마 암송 많이 하실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두 가지.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두 번 구하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간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록이 역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탄이 밀 까부듯 베드로를 까분다.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데, 그걸 내가 내다보는데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탄에게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일단 들었다가 부인했다가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걸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서 또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기도, 일반적인 기도, 그 다음에 기도를 간구라고도 했고, 감사를 기도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도고란 말을 썼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도고가 뭐냐? 도는 기도의 도자인데 남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말씀했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가톨릭교회에서는 신부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 직접 다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임무로 남을 위해서,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돌아보라 그랬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제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선을 행하되 서로 돌보아 주라, 서로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돕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해 이제 좀 기도 부탁합니다. 또 그때 이제 서로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것이 정 힘이 아닙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롯을 살리는 길을 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병으로 앓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치신 일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의 친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까 광고 들었지만 중보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한다고 광고하십니까? 주보에도 내고 또 얼마나 그동안도 기도 많이 해오셨지만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목회할 때 한 가지 있었던 그 중보기도 이야기를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금방 받았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아주 약한 교회를 하나 담임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강도사 되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했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 이렇게 건물이 참 판자집 같은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헐고 예배당을 다시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교인도 몇이 안 됐지만은 참 열심히 교인들이 일을 했습니다. 가운데 한 집사님, 월남한 집사님인데 건축 기술이 있어가지고 많이 봉사를 했는데, 그 가정에 남매가 있었어요. 이제 그 우애가 딸인데, 딸이 이제 중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어려운 질병이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티네이저 때 사춘기 때인데 회의감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집사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찾을 길이 없어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교회 사택에 있는데, 저 이제 일선 전방에 있는 군인 장교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딸 이름을 아무개, 김아무개, 지금도 이름 아니지 석순이라 또 이름이 하필.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 다방에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청량리에서 춘천행 열차를 타고 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방을 가니까 그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장교가 또 나타났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장교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그 다방에 갔는데,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참 이 장교가 잘 믿는 분이라 또 그래서 자꾸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가출한 사람이라. 그래 주소가 어디냐, 뭐 또 교회가 어디냐, 목사님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편지를 해가지고 와서 데려가라 그래서 찾아서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응답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그 전에 이제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이 찬송이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찬송가 이제 그 새 찬송가로 나오면서 새 찬송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전 찬송가 새 찬송을 뺀 것 같아요. 이제 그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 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루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보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14살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님이 돌보아 주셨대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형제인데 참 이 형님이 구세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14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참 우리 형님이 이렇게 나를 거두어 주셨는데 우리 형님 같은 형님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 형님 같이 대신하여
죽는 고통당했네. 그렇게 이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이름을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알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간증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김아무개고요. 주소는 어디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했대. 그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자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보기도 배워서 우리 교회도 많이 중보기도 하는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약한 분들 위해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돕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중보기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5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큰 일, 그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우선 예수님이 이제 30년 사생에 사시고 이제 공생에 복음 전파 나가시는데 공생에 나가시기 전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12제자를 세우는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 철야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앞두고 늘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본받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헤롯 왕이 감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베드로를 가두어 놨는데 교회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앞두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본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9월에 와서 보니까 100일 동안 회복을 위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 기도 아닙니까? 이 일을 두고 또 지금 담임 목사 청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8주간 하는데 3주간 남았다 그랬습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은 교회 일이 많습니다. 새해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기도하심을 본받고 가르치심을 배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큰 응답,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우리 주님을 본받고 가르침받아 이 마지막 달 할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교회도 힘을 얻고 앞날의 모든 과제들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